얼마나 세게 집어 던졌는지 이게 깨졌어. 사실은 화가 나서 집어 던져서 깨졌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렇죠? 방주를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600세의 홍수, 그러면 100년이죠. 100년. 그 100년 동안에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노아가 설계도대로 다 순종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진이라는 단어가요, 에스겔서 23장 34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헤레스라고 했는데 울타리, 하나님, 묵상, 그리고 옹기, 조각이, 그릇이 깨졌다, 조각을 말하는데, 이제 울타리를 지금 깨졌다는 것은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벗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258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18절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 노아하고 그 부인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게 언약인데, 그 언약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홍수 심판으로 죽는 것이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란 말이 이제 베리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집, 하나님, 권능, 십자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언약, 또 십계명의 언약, 이런 약속 했을 때 언자가요, 그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는 작과 통해서, 그 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뭐를 꽉 조이다. 그러니까는 언약 그러면 말로 어떻게 해요? 조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로 엄하게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쪼개다, 이런 말인데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29번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40장 13절에 술 맡은 관원이 전직이 회복되다 했을 때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 회복되다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 40장 13절에 나오는 게 슈브인데, 슈브, 그게 이제 묵상, 반복, 관계, 집.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술 맡은 관원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전직이 회복된다는 것은 왕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감옥에서 왕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게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에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돌판과 같은 새 돌판 2개를 깎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올라오라 했죠. 혼자 올라오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 돌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언약
돌판하고는 좀 다른 게 뭐예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두 번째 깨어진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달라요. 그렇죠?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데 아침 일찍 올라오고 혼자 올라오고 해서 이 어떤 회복의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데는 우리가 할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하고 좀 다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판을 깎아서 준비하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화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집어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을 것이다. 다음에 또 화가 난다고 집어던지지 않겠죠. 그렇죠? 한 번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이 깨어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일본 사람들의요, 와비사비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함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철학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금계. 음악이 되게 좋으네. 천천히 받으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부흥회를 제일 오래 하셨다는 남서울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피종진 목사님인데, 집회하다가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껐냐 그랬더니 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래. 자기 핸드폰이 울리더래.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자, 여러분, 깨어진이란 단어 있죠? 이거 지금 어떻게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와비사비라고 하는 철학은 불완전한 것을, 실패를, 아픔을 아름다운 예술로 바꾸는 것이 금계라고 하는데, 금으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가루를,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 접착제를 집어넣어서 깨진 데를 이어서 이렇게 붙이는 예술이에요. 근데 그게 도자기 같은 건 이제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술 금계라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깨진 조각 사이에 금 가루 가지고 접촉제가 붙여서 아름다운데,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비사비라고 하는 철학은 실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술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게 이제 인생에 하나님 모를 때에 핍박자, 살인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조각난 인생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전도자가 됐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하고 이게 승화시키잖아, 신앙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거시기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거시기하게 변했다. 그게 간증이에요. 자, 의사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대. 그게 이제 어느 이제 그 탤런트가 어떤 연기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그 우울증이 온대요. 그럼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그랬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뭐 저 배우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이 올 정도면 의사들은 벌써 죽었다고. 의사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벌써 죽었다는 거야. 하루 종일 그 공간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만 만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같으면 벌써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의사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의사가 이제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유학하면서, 이제 이게 여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공부하다가 그쪽 분야로 상담, 심리 그쪽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 환자들의 그거를 잘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의학적인 접근도 하지만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 그래서 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할 때 잘 웃냐고, 뭐가 좋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감사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찬송도 못해요. 근데 찬송하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는 것도, 설교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축복을 주실 때요, 항상 충만하게 주시려고 그래. 차고 넘치게.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너무 많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죠.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사람,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과거를 붙잡고 있고 뭔가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으니까요, 너무 행복해.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행복해. 다 힘들죠. 그렇죠?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힘들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한번 와서 상담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그냥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신앙으로,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그게 금계라고 하는, 일본말로 킨츠키라고 하는 예술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나서 그 분야의 최고의 교수가 돼서 상담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고, 두 번째는 은퇴한 교수들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90이 넘은 그 교수님이 은퇴한 후배들 상담하는데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허무하다는 거야, 인생이.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때의 그 허무함, 그렇죠? 그래서 뭐가 허무하냐? 박사학위 받았으면 책으로 공부 많이 한 거고, 책도 많이 썼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는 허무하다 하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신앙으로,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거, 뭐 전도서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솔로몬이 말한 동물, 식물 뭐 이런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부귀영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다 가졌잖아. 아니 부인이 1000명이면 족하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라고. 결론이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로, 새로운 삶으로 이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천사가 찾아왔잖아. 그렇죠?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뭐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벗인데 비밀이 있겠느냐? 가르쳐.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 걸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 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중보기도 했으니까 조카의 가정도 나올지. 천사가 찾아와서 비밀을 말해준 거는 중보기도 하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왜 말 안 듣고 속 썩인다고 그랬어요? 너도 한번 속 썩어봐라. 그거는 이제 제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 사실은 기도하라는 거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방주를 지을 동안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오셨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 그 약속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구니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니 똑같이 암에 걸린 그 목사님 가족들은 맨날 모이면 웃고 뭐 즐겁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그 아버지 목사가 암인데 아들 목사가 이제 초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비구니가 울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평생 공부했는데 답을 못 찾았는데 이제 답을 찾았다고 그러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는, 두 번째는 돌판을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돌판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공부해서 아는 게,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AI 교수인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화면에 자기가 화면이 뜨더래.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화면에 자기가 뜨는데 이상하니까 이제 나갔대요. 근데 그 화면이 따라오더래. 밖에 나갔는데 화면이 따라와.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쫙 화면에 이제 영화처럼 막 보이면서 막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울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화면에 자기 얼굴이 딱 뜯으면서 나갔는데도 따라오면서, 화면이 따라오면서 그 죄에 대해서 쫙 보여주는데,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했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이제 그 환자 성형외과 의사인데 3번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오디오 성경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자기가 신앙을 떠나서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지막 계시록을 딱 끝났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막 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울증,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 그렇게 많은데 그것이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의사들이. 왜냐하면 특히 여자 의사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기 선포라는 것은 자기 계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경배하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 주여 느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온 땅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강대국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 그렇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신 걸 귀로 들은 거예요. 귀로.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준비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12지파에서 대표로 돌을 하나씩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이에요? 이게 뭐 12개가 왜 여기 있지? 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강 바닥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갖고 온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저 깨트린 다음에 이게 이제 모세도 어떻게 불안하겠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을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래도 그걸 집어던지면은 그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자기소개를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괴된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 언약 회복이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 직접 찾아오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죄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이거 타종교에는 다시라는 말도 없고, 죄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단어도 없고, 죄값을 자신이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번개의 신을 말하는 하늘의 신, 번개의 신. 그런데 우리는 번개의 신이 아니라 번개를 치시는 하나님이잖아. 번개를 치시는 하나님. 타종교는 번개의 신이고, 그렇죠? 거기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러야 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면제가 없다 그랬어.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때에 이제 왕의 어떤 법을 선포하고서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뽑겠다. 법이야, 법. 근데 첫 번째 법을 어겨서 잡혀온 게 자기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두 눈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고,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왕의 법이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공의와 사랑이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데, 이제 왕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눈 하나를 뽑고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아서 눈 두 개를 뽑아서 법을 세우고, 아버지의 눈을 하나 뽑고 아들의 눈 하나를 남겨놔서 아버지의 사랑을 세웠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으로 대신 죽은 거죠. 대속.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십자가는 죄의 값은 사막이라고 하는 공의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깨어졌다고 하는 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은혜냐면 그 간증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런 뜻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예요?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 장사하느라고 배를 타고 노예들을 태우고 오다가 풍랑 맞아서 배가 깨지는 순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 깡패, 유명한 깡패가 있는데, 어렸을 때 하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유명한 깡패가 옛날에 그 마을 사람들은 아침 기도가 그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래. 근데 이 깡패가요, 어느 날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신음하고 있는데, 선교사 부부가 지나가다 그 깡패를 집에 데려와서 밤새도록 간호를 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밤새도록 간호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선교사 부부가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간호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중생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가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 선교사로 갑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낫을 휘두르는데 배에 탄 거야. 아무리 저기 깡패라도 또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럼 귀신 들려서 낫을 휘두르는 사람이 이제 낫을 놓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우리 전도사님,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 이름이 뭐지? 예? 어떻게 알았지? 그 영화도 있어요. 그쵸? 그 배에서 1대1로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낫을 휘두르니까는 이기풍 목사님이 거기서 명령을 해. 그래서 제주도 가면 이기풍 목사 그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인생,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중의 괴수였는데, 은혜가 아니면 벌써 10번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가 죽지 않고 전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야 돼. 자기를 비워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같은 경우도 뭐 나이가 80이라서 다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가요 그래도 공부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요, 그가 다 내려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회복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는데, 뭐 하나님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러면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저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상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지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했을 때에 그 죄값에 대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상처가 아름다운 금괴, 킨츠키, 와비사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솔직히 내려놨을 때에 거기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번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다 살아나면요 전혀 달라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그 제가 병원에 그 칠병동이야 거기가. 그리고 제가 들어간 데가 중환자실이에요. 24시간 간호사가 계속 와서 혈압 체크하고 당뇨 체크하고 계속 의사가 와서 물어보고 거기 중환자실. 칠병동은 뇌경색 뭐 그런 쪽인데 뇌졸중. 근데 아직 저는 이제 일주일 만에 퇴원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퇴원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친구 아버지가 결혼식 전에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잖아. 결혼식에도 못 오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퇴원하는 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 다니는 거를 부러워하더라고. 그 환자들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가 걸어 다니는 걸 부러워해. 퇴원하는 걸 부러워해. 저희 그 후배 중에 자유로 저 그 간증 듣고 울었는데 자유로에서 8톤 트럭이 봉고차를 추돌 했어요. 부딪혔어요. 그 앞에 봉고차 앞에하고 핸들하고 운전석하고 딱 붙었어.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그 목사님 후배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부러워하더래.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은 이제 퇴원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부러워하더라는 거야. 지금 목사님은 아들이 죽었는데 사모님도 아주 온몸이 부서져고 목사님도 기적이지 이게 어떻게 붙어있는데 살아있냐 이거야. 예? 운전석하고 앞에하고 자기 딱 앉아있는 게 붙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그런데 목사님은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는데 거기 퇴원하지 못하는 평생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부러워하더래. 그래서 저는 그 간증 듣고 울었는데
아들 하나 죽고서 어떻게 살을까?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근데 그 후배는요, 욕심이 없어. 그 사모님도 그 딸한테 오빠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힘든 깨어진 그 인생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평생 병원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러워하더래. 50대 중반에 같이 있었던 사장이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거기는 한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더라고. 거기서 재활치료. 제가 나올 때 그건 재활치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진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술로 승화되고, 신앙으로 승화되고, 은혜로 승화돼서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도자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강 권사님도 저녁하고 새벽에 못 오시잖아. 여러분, 우리 강 권사님 목까지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깨어진 인생, 깨어진 조각, 아버지가 깨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할 수